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좇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잘 지나십니까? 가을이 지나서 겨울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날씨가 포근한 것 같아요. 춥지 않아서 좋긴 하지만 또 추울 땐 추워야 되고요. 더울 땐 더워야 되는데 조금 고민이 되기도 하고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하고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힘써 죽게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부제가 요긴하게 쓰는 그릇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주인이 쓰시기에 아주 귀한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요. 그런 인재를 찾죠. 기업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배우자를 찾을 때도 탁월한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보다 경건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보다 경건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언제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물질을 드릴까요? 시간을 드릴까요? 재능과 능력을 드릴까요? 다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구별하여 드린다, 거룩을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거룩의 경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요, 참으로 경건하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경건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무엇을 보실까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가를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재질이 아닌 깨끗함이 문제입니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충성된 일꾼이라면 뭔가 열정적으로 열심히 결과를 도출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충성된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요, 열심이 아닙니다. 열정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분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라.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요, 거짓 진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거짓 진리를 너무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다음 세대들이 걱정이 되는 것은요, 좀 깊이 사색을 하고 묵상을 하고 탐색을 해야 되는데, 피상적인 영상이나 자극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더 나아가서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것이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를 탐구하고 탐색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오늘의 묵상 큐티를 하면서 짧지만, 하나님, 제가 하루 성경을 10장, 5장, 3장은 못 읽지만 이만큼이라도 읽고 묵상합니다. 진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진리가 없으면 그 빈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내가 매일매일 얼마나 분주하게 바쁘게 피곤하게 사셨는가. 그 분주한 인생 가운데 따로 시간을 내서 진리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중심추,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황과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려요.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중심을 잡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남편,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들인가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를 깨닫고 그 진리를 따르는 열심이 필요한 것이죠. 분별이 없는 열정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회방합니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인은 회방하는지 몰라요.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도움이 된다, 나는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냐. 그 먼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가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전환하기 위해서. 유대교의 열심이었거든요. 율법의 열심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겁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일꾼은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모습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를 뭐라고요? 힘쓰라, 애쓰라,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잖아요. 그냥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나이 드는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놀아도,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지나가요.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세상은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라 세상 요구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요구에만 따라가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에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제물로,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드리기를 말하고요, 힘쓰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요. 목사님,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어요? 교회 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안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힘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요, 세상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이 힘든 걸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부딪힐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이 예를 들어요. 그릇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근데 그 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주 큰 집에 진열장에 좋은 그릇이 많아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 여러분 집에 금그릇 있습니까? 은그릇 있습니까? 은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여러분, 금그릇이 있다, 은그릇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 사는 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그릇이 있지만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 뭘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은요, 귀한 손님이 오시면 금그릇 꺼내주겠죠. 뭐 적당한 손님 오시면 은그릇이나 나무 그릇 꺼내겠죠. 영 관심이 없거나 종이나 하인들에게는 질그릇 내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귀한 그릇, 천한 그릇 하면요, 그 그릇의 재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내놓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으로 만드느냐 아니에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꺼내서 대접하기 쉽겠습니까? 원래 금과 은은 어디 넣어야 됩니까? 금고에 넣어야 되잖아요. 손님 온다고 꺼내가지고 주고 쓰고 하다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예요. 제가 한 번에 신방겸 누구 형제 집에 갔는데 그 자매는 이제 자리를 비우고 그 형제하고 뭘 먹었어요. 그릇에 뭘 담아오더라고요. 그릇이 참 예쁘다 하다가 제가 그릇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그릇이 비싼 그릇이에요. 수입 그릇이었대요. 깨뜨린 저를 이제 우선 탓했고, 두 번째는 그 그릇이 귀한데 왜 꺼냈을까? 비싼 거면
왜 나한테 줬을까? 그 형제를 탓했어요. 우리는 몰랐죠. 그 형제들은 이게 비싼 그릇인지 다이소의 1,000원 그릇인지 이케아의 3,000원 그릇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 그릇이지. 근데 여러분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 있다는 게 뭡니까? 재질이 중요하잖아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가 어떤 그릇이냐, 내가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금 그릇입니까? 은 그릇이에요. 나무 그릇입니까? 질 그릇입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금 그릇, 은 그릇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깨어진 그릇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질 그릇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일까요? 세상적으로는요 재질이 중요합니다. 은보다 금, 그렇죠? 나무보다는 사기 그릇, 사기 그릇보다는 은, 재질이 중요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집에서는요 재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깨끗함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십시오. 성별된 그릇은요 구별된 그릇이고 거룩한 그릇이에요. 경건한 그릇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경건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깨끗한 그릇인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깨끗한 그릇은 어떻게 될까요? 담겨 있는 것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쓸모없는 것, 더러운 것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세상 이야기들로 너무너무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이거 쓸모없는 건데 버리지를 못해요. 비워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닦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깨끗하게 된 그릇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는 그릇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그릇이어요? 깨어진 그릇도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상처받고 너무너무 아프고 할 줄 아는 게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금이 간 그릇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보잘것 없어 보인 그릇도 사용하십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 없는 죄인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느냐,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아니 쓰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주 쓰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쓰임 받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 쓰임 받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 쓰임 받고 싶어요? 몇 끼니마다 쓰임 받고 싶어요? 생각마다 다를 것 같아요. 매 끼니마다 들락날락거리면 목사님 피곤해요. 좀 쉬고 싶어요. 왜 자꾸 나만 쓰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애착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릇이나 옷이나 뭐 애착 가는 게 있잖아요. 저는 좀 그게 심합니다. 새 것보다는 계속 입던 거, 신던 거, 하던 거 해요. 제 아내가 항상 새 거 사놓고 언제 입냐? 다음에 주일에 입어야지. 지금 해야지. 여러분 자주 쓰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자꾸 부르십니까? 왜 자꾸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애착하고 계시고 관심 가지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쓰임 받다 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쓰임 받는 인생이 있고 버림 받는 인생이 있어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버림 받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버림 받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버림 받은 인생을 사용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요긴하게 쓰는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 보시면요, 2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아멘. 바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경고하냐면요, 말다툼하지 마세요. 속된 잡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미 없는 무식한 논쟁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요긴하게 쓰는 그릇은요,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말이 조심해야 될까요?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논쟁과 다툼과 말다툼, 말싸움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말이 온유한 말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24절 말씀 보시면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투지 말아야 된다.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교회 안에서 안 다퉈야지. 가정 안에서도 안 다퉈야지. 관계 속에서 안 다퉈야지. 여러분, 다투지 않는 것들도 기술이에요. 실력이에요. 좀 화해하고 다투지 않고 지혜롭게 좀 이제 풀어가는 것들도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여러분들 습득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는 과정 속에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화를 내버리거나 끊어버리거나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화해하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는 거구나를 배워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또 그렇게 인격을 다듬으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좀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하더라.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성이 많고 분노가 있고 다혈질이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또 말도 험하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온유함을 배워간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온유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진리는 온유함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거든요.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온유함이 없으면 그것이 폭력이 되는 거예요. 많은 역사에서 그런 기독교가 폭력적으로 포교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경우도 많고요. 가정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가 폭력적으로 진리를 외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성도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이 진리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지금도 진리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예배드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진리가 아닌 일에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서는 답이 없어요. 지금 세상과 기독교, 세상과 교회가 진리에면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외쳐야 됩니다. 소리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모든 일에는요,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진리에 대하여는 쉽게 양보하면서 진리와 상관이 없는 자기 체면, 자기 이익, 관습의 문제 때문에 논쟁하고 다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는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고요.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내려놓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럼 그 내가 포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 그래 괜찮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우리의 대적인 사단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예요. 지금도 우리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고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이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가정 안에 가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들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의 다툼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릇된 사람을 가르칠 때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가르칠 때도 온유함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온유함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많이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모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질타와 공격을 해왔어요.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울증 안 걸린 게 다행인 것처럼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죠? 기도하고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요 중보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고 무지하고 안타까운 백성들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을 좀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그릇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그릇도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그릇입니까? 제가 지난주 오늘의 묵상하면서 간장종지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간장종지만큼 작은 그릇이에요. 이 그릇도 사용하실까요? 네, 여러분, 이 그릇 주님께서 사용하실까요?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사용하십니다. 언제 사용하실까요? 필요한 때에 사용하세요. 만두 먹을 때에 간장과 고추장과 식초 넣어서 그 그릇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냉면 그릇에 간장을 담아가지고 찍어 먹으면 이상하잖아요.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필요할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필요할 때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큰 그릇이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릇을 키워 놓으시면 작은 그릇도 품을 수 있어요. 작은 그릇은 큰 걸 못 담아요. 말씀드렸죠. 간장 그릇에 우동을 못 담아요. 그러나 우동 그릇에는 간장을 담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큰 그릇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원할 때에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난 정말 금그릇 은그릇과는 거리가 먼 질그릇 같아요. 나무 그릇 같아요. 아니 깨어진 그릇 같고 금이 간 그릇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비참하게 여긴 적도 있고 나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적도 있는데 그런 나도 사용하시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를 사용하겠다. 그런 그릇 되기 위해서 제가 깨끗하기 원합니다. 준비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키워가기 원합니다. 내 인격의 성품의 역량을 키워가기 원합니다. 한번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를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헌신하시고 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한 바대로 또 결단한 바대로 기도하시고 또 나중에 축도 마친 뒤에 헌신하신 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헌신에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고요. 또 연약한 분들, 기도 받기 원하는 분들, 아픈 분들, 가족 중에 아픈 분들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광명한 그 빛 마음에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날마다 아멘.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는 금그릇 은그릇이라기보다는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입니다. 심지어 깨어지기까지 하고 금이 간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신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면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더라도 캄캄한 밤을 달릴지라도 광명한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걸음이 복된 걸음임을 믿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 제가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요긴한 귀하게 쓰임 많은 때에 따라 꼭 필요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는 깨어지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금이가 있고 정말 내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릇입니다마는 그런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심에 나를 사랑하심에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며 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 많은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그릇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산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역량과 나의 것을 높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꼭 필요한 그때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나는 이제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산 보배로운 존재가 됨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무시하지만 그 기준으로 날 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으로 새로운 진리 안에 나를 보게 하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간직함으로 내 삶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쓰시기에 요긴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깨끗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을 넓혀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하신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려 예배합니다. 오늘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갚아 주옵소서. 10의 1절 9배를 드림으로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를 선포하니 우리가 물질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이 물질 또한 우리를 따라오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예물 드림으로 각 섬김의 현장 가운데 풍성함이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장학주를 맞이하여서 장학 헌금을 드림으로 다음 세대들 아름답게 세워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인 곳곳마다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주님께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릇인 것을 고백하는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